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은 기도의 힘 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놀라운 특권이고 가장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관해서 많은 오해가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오래전에 대전 성서 침례교회에서 전국 침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폐회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더니 한 목사가 와서 마치 저를 책망하듯이 저를 가르치듯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의 시대도 아니고 하나님 시대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마 그날 내가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작은 논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분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시대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종종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묻혀서 사로잡혀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할까? 누구에게 기도할까? 기도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기도의 대상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공급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시대니까 진짜로 성령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령께 기도하라,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은사로. 여기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은 영어로 보면 freely give us all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free하면 뭡니까? 자유잖아요. 자유. 근데 여러분이 미국이나 저 유럽에 가면은 프리웨이가 있어요. 프리웨이. 이게 뭐냐면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 속도에 제한이 없어. 프리웨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아낌없이 제한이 없이 값없이 기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다른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아낌없이 값없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아낌없이 독생자까지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잘나서일까요? 우리가 매력적이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존 로빈스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모든 선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은 배다른 자기 형제를 암논이라는 형제를 살해해버렸어요. 물론 누이 동생 디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름이 헷갈리네. 어쨌든 누이 동생 때문에 배다른 형을 살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자기가 왕자에 앉으려. 다윗이 그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부랴부랴 도망을 가야 했어. 근데 그 성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 압살롬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범해버렸어.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악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시 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하는데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아들이면 호적에서 파되지 않겠어요? 미워하고 저주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나자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통곡을 하라.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토록 자신을 배신하고 아프게 한 이 압살롬을 향하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하물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다윗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우리가 압살롬처럼 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살았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아니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희생자를 주신 아버지, 모든 것을 풀이로 자유롭게 아낌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알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토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한 길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립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 서서 적의에, 그러니까 그 미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의해서 화해와 일치를 얻게 하는 사람. 이게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원수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중보자.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화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확실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무도 스스로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 의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의 공로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탁월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9장 18절에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국문을 의지하며 우리의 의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고 사실 지금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부르기 힘든 찬송이 뭐냐?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은 좀 덜합니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교회에서 그 찬송만 부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 내 기도가 즐겁지 않거든요.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여러분 제가 그 신학을 했으니까 기도의 모든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의 조건 다 알고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있죠. 어떻게 해야 기도가 응답받는가? 그때 무릎 딱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건에 내가 합당하지가 않는 것. 죄를 자백해도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역사해서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귀가 씨름하다 보면 결국은 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그래서 절망하고 내가 과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죠. 몇 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의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공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범죄하고 방종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결코 마땅히 죄를 사과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조건들에 부합하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맞춰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에 배구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하죠. 금메달을 따지도 못하고 동메달도 못 땄는데 배구가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그 중에 김연경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런 사람이죠.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중국과 터키가 들은 얘기입니다. 김연경을 스카우트하려고 경쟁이 붙었대요. 경쟁. 근데 결국은 중국에서 안 되겠으니까 백지수표를 줬대요. 참 김연경이라는 그 여자애가 참 놀라운 게 백지수표를 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터키로 갔다고 합니다. 멋진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앞으로 또 어떤 허물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하나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백지수표 김연경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그 백지수표는 내가 무엇이든지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백지수표가 효력이 있으려면 거기에 지불할 사람의, 지불할 회사에, 지불할 국가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냐?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써라.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보증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셔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한국의 유명한 한 목사가 그 대학생 복음화 앞장설 때 일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이 가난했잖아요. 교회들도 가난. 미국은 그래도 달러가 센 그런 나라였으니까 가가지고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을 쫓아다니고 그분 막 속된 말로 하면 바지가랑이 붙잡고 돈 주시오, 돈 주시오. 우리 한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돈 주시오. 안 줘. 나중에는 막 피해. 이 목사님만 보면 그냥 피해. 하루는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딱 문을 걸어 잠그고는 돈 줄 때까지 안 나갑니다. 대단한 사람이 돈 맡겨놨나? 기대했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트 목사가 정말 돈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백지수표를,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한국 목사님은 그때까지도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무슨 기독교에서 발행하는 무슨 보증수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빌 브라이트 목사가 성경을 딱 펴고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해요. 이 목사님이 다행히 그 순간 깨달았다고. 그렇지,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 그렇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길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르로이 아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가장 후회할 일은 우리가 기도했더라면 이루어졌을 일들을 천사가 보여줄 때, 내가 저것을 위해 기도했더라면 이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내가 기도했더라면 일어났을 일들을 천국에 쌓아놓고 있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합니다. 유다서 20절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많은 오해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 방언이 터지게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야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서 우리들의 언어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공중에서 다 따먹어 버리는데 방언으로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마귀가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은 이 그럴듯한 말에 쏘가가지고 죽자 살자 방언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미친 사람처럼 짓거려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그냥 소리칩니다. 왜? 그래야 하늘의 상답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사상 처음으로 기도원에 가봤고 교회당 땅 때문에 금식도 해봤어요.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다른 말 한마디 안 해요. 오로지 그 말을 하루에 1000번씩 해야 된답니다. 그 앞에 호수가 있는데 그냥 온 호수에 퍼지도록 주 예수여. 와우 진짜. 누가 그랬대요? 어떤 목사가 붕사가 하루에 1000번씩 그렇게 하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럼 세상에 모든 것 다 이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기도는 우리의 소리나 어떤 방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까지 낱낱이 아시고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귀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성령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마치 기도에 성령의 어떤 역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성령을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성령 충만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저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옆에라는 말과 칼레오, 부르다는 말입니다. 이 두 마디가 합해진 말인데 보혜사란 우리를 돕도록 우리 곁으로 부르신 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또는 무슨 오해가 있어서 붙잡혀서 갈 때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네? 변호사를 당신 옆으로 부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변호하도록 부르라는 거죠. 이 보혜사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에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투, 싸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엎드리면 마귀가 큰 역사를 하죠. 방해를 해요. 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마귀는 역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기도에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할 때에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토마스 와스는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지만 천사를 나오게 한 것은 기도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빈다. 네.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저들이 기도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기도가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줬지만 그 천사를 하늘에서 보낸 것은 그 내려오게 한 것은 바로 기도였다. 여러분, 토마스 와스는 체드익은 마귀는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작정, 기도 없는 종교, 기도 없는 성전을 비웃지만 기도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한다. 카우퍼는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 사단은 사시나무 떨듯 떤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우리가 기도에서 승리합니다. 기도 자체에서 승리합니다. 그 기도의 모든 내용에서 승리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되새깁니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의 진정한 용사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되
독생자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이 아버지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자격도 없고, 우리가 비록 응답의 그런 원리를 성경에서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에 약하고 때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고 기도의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성령을 의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로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아버지 참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